2024년 5월 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번. 주 예수 이름 높이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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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길 죄인아, 못 이길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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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길 죄인아, 못 이길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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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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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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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내용은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자유통일의 길이 많이 준비됐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싱가포르 선교사로
한국을 가끔씩 한 차례씩 방문할 때 우리가 세종대학교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도록 우리를 또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열어주시고 또 한국에 완전히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통일에 대한 한국 통일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벌써 13년 정도 지나고요. 최근에 제가 어제 본 뉴스로는 그런 예언자들의 중보자들의 그 기도가 이제 제가 경험한 일은 13년이 지났는데 어제 제가 경주에 갔다가 오늘 어제 교회를 도착했는데 밤중에 제가 미국의 통일 안보 전문가인 빅터 차 박사의 미국 국방부나 이런 외교가의 굉장히 저명한 리더인데 빅터 차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한국 통일은 갑자기 온다. 흡수 통일이 온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일국 양체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계속 방해하는 것은 한국과 북한은 계속 이 분단된 상태 또 이런 상태로 계속 가기를 원하는데 미국은 미국에서 통일이 우리 한국이 이렇게 또 미국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패망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남과 북이 소련의 개입으로 해서 되었지만 통일은 미국 패권에 의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겠죠. 역사의 물줄기들은 세상의 패권국들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일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통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통일 전망대를 3년간 전망대는 다 다녔는데 벌써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코로나 시국에는 전망대를 다니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화문에서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지난 또 수년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갈 제자교회가 자유통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 몸된 기관으로 복음 선교의 가장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님 일꾼들을 또 불러주셔서 연합하여서 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속히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한국의 많은 일꾼들이 교회들이 통일의 역군들이 주역들이 준비되도록 또 다음 세대들이 이 통일을 준비하게 되도록 하나님 참고로 이 일을 위해서 한번 주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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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칸다라발라스킬레라라라라 울라스캔다라바일라라리리 캔다리발라스킬레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칸다라발라스킨데레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칸다라발라스킨데레비리비리비리 올랄릴릴릴리 캔데레발라스킨데레비알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카이리리리 주여 주여 오라라라라라라 카이라라라라라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주여 주여 오 통일의 문이 열릴지어다 자유 통일의 문이 속히 열릴지어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 통일로 복음 통일로 예수 왕국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참으로 세계적인 예언가들과
중보자들과 또 세계적인 아버지 한국의 전문가들이 통일은 갑자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은 참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은 정말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한국이 참으로 통일할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 북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한국 위에는 통일할 나라가 없다는 것을 참으로 북한 전 주민이 다 알도록 또 북한의 공산당 하나님 간부들도 이제는 하나님 대한민국만이 통일의 참으로 주도자가 되고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주여 이제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우리도 알고 모든 마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아침도 주여 주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간구하였사오니 주여 신실히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길갈 제자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자유통일의 참으로 주여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셔서 많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능치 못할 일이시는 주님뿐이시오니 주여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주님 속히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255마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북한 군인들도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주여 산골짜기에 있는 백성들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주여 예수님만이 저들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자도 가난한 자도 공산당 간부도 주여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모든 북한 백성들도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저들의 위로입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깰지어다. 다음 세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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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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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우리 강도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이제
가인이 드디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본격적인 장면들이 오늘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이고, 이 아벨 사건 때문에 이 가인의 후예라 그러죠. 가인의 후예,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이 4장 16절에서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아벨이 죽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후손과 이 세상의 마귀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예언적으로 보라. 창세기가 계속 오늘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경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죄의 번영, 죄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다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라고 하면서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전속살인이라고 그러죠. 자기 가족을 살해하는 시작이 누구냐? 모든 그 살인의 시작이 바로 이 가인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토라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된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최초의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의 결합으로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가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이 오늘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사람이 태어난 이야기를 하지, 많은 사람이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기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복수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가인은 세상의 도시 문화, 또 이 종말에 일어나는 그 문화를 예표해주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에덴의 동쪽, 그래서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가인의 후예, 또 에덴의 동쪽, 또 가인의 후예, 또 이제 그 18세기입니까? 존 밀턴의 신라군. 그래서 이 나군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 그 다음에 아벨, 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번영은 오늘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에 대한 집문화, 장막에 거주하는 문화입니다. 세상에 우리 모든 출발은 집이 있어야 됩니다. 장막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라멕의, 사실은 이 가인이 몇 대까지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냐면 가인, 에녹은 유리함이라죠. 여호와를 떠났을 때 그 성에 거주할 때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모드사이를 낳고 모드사이는 라멕을 낳습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그다음 7대 야다와 실라 라멕은 아다와 실라의 두 아내를 얻었는데 첫째가 야발이고 둘째가 두발 가인입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은 칩에 대한 문화입니다. 장막과 가축을 치는 가축 문화. 우리는 말로 목축업이라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집문화는 야발에서 시작됐다. 두 번째는 신라가 난 두발 가인은 오늘을 말하는 세상의 모든 그 경제, 산업 이런 부분에 시작이 된 사람인데 구리와 쇠를 만드는 자였다. 그 재련을 하는 거죠. 구리를 원석을 만들어서 쇠를 이렇게 재련해가지고 이것을 철광석이나 원석을 재련해서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이런 시작이 누구냐? 바로 두발 가인이고 첫 번째는 야발은 이런 장막, 주거 문화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이 두발 가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리를 이제 청동이라 그러고 뭐 이런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에 가장 발달된 뭡니까 주조 산업이 뭡니까 청동 문화죠. 그래서 모든 그 동상 형상을 만들 때 청동을 만들 청동금. 그다음에 철기 문화. 자, 그럼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청동과 이 구리와 쇠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구리는 시유라고 해요. 시유. 원자 번호는 29번인데요. 이 구리는 부드러운 금속으로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매우 높아서 열이나 전기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죠. 그래서 여러분 전기선 있죠. 전기선. 이런 선.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구리 동판, 동선 다 이게 구리입니다. 오늘의 시점에 보면 구리는 얼마나 중요한 전략 물자이기도 하고 구리가 발달되고 구리성이 잘 된 나라는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종 전기, 전자제품, 그다음에 기계 부품 재료, 합금 재료, 청동 합금, 군수품 재료, 건축 자재, 그다음에 동상 재료, 인쇄회로 기판, 구리가 안 쓰인 데가 없어요. 여러분 또 철은 원자 번호가 Fe26인데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문명의 근간이 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산업의 살. 그래서 이제 이 철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이 철입니다. 철. 그래서 이제 금속에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철과 비철 이렇게 말합니다. 철금속과 비철금속 이게 딱 양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철은 절대 다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철은 어디서 사용합니까? 차량, 선박, 항공기, 주택, 인공뼈대, 각종 선박, 모든 무기. 그래서 이 철 문화가 왜 이렇게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냐면 그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철괴는 1톤에 10만 원입니다.
알루미늄은 1톤에 200만 원입니다. 구리는 1톤에 700만 원입니다. 금은 1톤에 600억입니다. 예, 금이 가장 그래서 금은 어떻게 보면은 돈과 같은 화폐와 같은 그런 기능도 하죠. 그래서 이 철이 대중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에는 무슨 철강 산업 이런 철과 관련된 산업이 소분류만 해도 80기가 넘는다. 그래서 철에 들어오면 뭐 이제 스테인리스 강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분류가 많아요. 예, 아까 전에 말했지만 군용으로도 보면 군사용으로도 보면 무기 예전에는 갑옷 방패에다 이 철이 들어갔어요. 예, 총, 대포, 전차, 장갑차, 포신, 보병화기의 총열, 방탄복의 방탄판, 해군 함선의 장갑.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한국이 부흥을 하게 된 그 뿌리가 어디냐? 바로 이 철강 산업이라는 철강 산업.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포항 제철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패권을 잡게 된 이유는 선박, 그다음에 군사용 무기, 또 비행기 이런 일에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 최강이 됐어요. 여러분 모든 무기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국 무기가 없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북한, 북한도 뭐 한국의 같은 민족이라면 전쟁의 패권을 이 북한하고 한국하고 둘이서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그 이스칸데르 같은 이런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이 전 세계에 지금 강력한 무기 수출 국가가 되는데 그 뿌리가 어디냐? 바로 이 철강 산업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자동차 산업이 세계 4위, 5위가 됐는데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그 모든 뿌리가 어디냐? 철강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됐습니다. 자동차 산업. 그다음 선박. 우리나라가 이제 선박 세계 1위 국가가 됐는데 이 모든 고부가 가치의 모든 배를 만드는 나라거든요. 대형 유조선, 진짜 잠수함, 군함, 한국이 안 만들어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모든 초대형 선박들은 거의 뭐 한국이 1위를 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오늘의 시대를 보면 그 최대 수혜가 누구냐?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특별히 일본, 한국, 중국이 철강 산업이 가장 발달됐습니다. 자, 우리 그 고베에 가면 고베 제련소, 고베 철강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이 제철소가 어디로 넘어왔느냐? 그 기술이 노하우가 다 어디서 왔느냐? 그 대부분 일본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박태준 포항제철소 회장이죠. 정말 그 맨 땅에 포항 앞바다에 형산강이죠. 형산강 옆에 그 포항 제철소를 세워라. 그래서 남들 보면 뭐 하는 짓인가 뭐 그랬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서 불과 지금 50년도 안 됐습니다. 세계를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구 문명은 정말 그 현대 문명, 근대 문명은 제국주의들이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국주의 열강의 제국주의들이 식민지 나라를 만들 때 우리는 식민지 국가고 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제국주의를 다 물리치고 지금 세계의 선두주자가 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유럽 서구 유럽의 모든 그 장갑차 포병을 합친 거하고 우리 한국의 포병하고 맞다이를 쳐도 우리가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군대가 포방부래요. 포방부. 포병사령부로 무기와 이 철강 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무기 그 풍산금속에서 이 무기 만들어내는 그 스피드가 한화 뭐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그 속도가 왜 그렇게 빠른 줄 압니까? 철강 문화가 원스톱이기 때문에. 철강 문화가 발달된 나라 세 개 국가인데 바로 일본, 다음 한국. 한국을 본받아서 중국이 쫓아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철광석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또한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철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중국 생각해보세요. 중국에 10억이 넘는 그 대륙을 아파트를 짓고 뭘 만들면 다 철입니다. 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에 그 10억 인상되는 그 인구에 집을 지으면 시멘트와 가장 열전도율이 하나 그 똑같아요. 열전도율이. 그래서 시멘트하고 철이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거야. 열전도율이 똑같다는 거야.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시멘트하고 철을 받고 기둥을 다 세를 받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한국의 부흥은 이 철강 산업과 예배의 부흥이다. 오늘 22 하나님께서 보면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한편으로는 세상에 이런 문명이 청동의 문화와 철기 문화가 애초에 이렇게 시작된 그 상태에서 벌써 이 가인은 7대손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굉장히 그 노아의 홍수 때까지 거의 그 가까이까지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 7대손 라멕 때 벌써 이 엄청난 이 문화가 거대 문화가 발달됐죠.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를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여러분 이 굴이나 이 철의 문화가 있어야 건축할 때에 여러분 이제 뭐랄까 이 연장들이 이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 문화가 발달되잖아요. 건축 자재. 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부분. 바로 이 에노스 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후손 에노스 때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이 무슨 문화인가 이해를 하려면 바로 이 철강 문화, 이 구리 문화, 그다음에 주거 문화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주거 문화가 급격하게 발달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입니다. 일본입니다. 특히 한국. 한국은 급격히 주거 문화, 이런 문화가 주택 문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부동산의 가장 뜨거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집이 뭐 몇 년 단위로 바뀌어요. 오피스텔, 아파트, 뭐 단독주택, 전원주택, 이것에 열광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가장 뜨거운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고 또뭐 중국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다 그 뿌리는 뭐냐? 이 철강이라 철. 이렇게 대중화되고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문화는 이 철의 문화가 발달된다는 거죠. 그 와중에 여러분 부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하고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문명적으로 이렇게 철의 문화가 발달되고 또 그 안에는 뭐냐면 정말 가정교회 엄청난 1억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1천만 성도라고 그럽니다. 한때 그런 1천만 성도. 호주의 교회 등록된 교회만 1,700만 명이나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가령 1950년 후반에 1960년대부터 한국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의 부흥.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 가난에서부터 가난의 저주에서부터 정말 부를 형성하자. 그런 일이 동시에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이런 철강 산업과 자동차, 중금속, 중화학 이런 문화의 모든 뿌리는 뭐 어디겠습니까? 철이 있어요. 철. 그래서 포항 제철소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철강제를 수입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 아파트 주거 문화뿐만 아니고 이 배, 자동차, 무기, 비행기 모든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게 다 철이다. 또 하나는 뭐냐?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영적인 무브먼트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80년대 74년 엑스폴로 80년 세계보고마 대성에 84년 대보고마성에 제가 아마 84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는데 그때의 체육관에서 엑스폴로 84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앞전에 여의도에서 80년 세계보고마 대성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마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중3 때 81년도였으니 하나님이 80년 세계보고마 대성이 일어나고 81년에 하나님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김준건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예배에서 시작했고 너무 놀랍죠. 그때 부름을 받아서 제가 하이CCC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앙생활에 이 모든 그 핵심이 뭐냐, 이 영적인 무브먼트다. 캠퍼스 보고마,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를 이 3대 축을 가지고 학창 시절을 계속 그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늘의 캠퍼스의 보고마는 내일의 세계 보고마. 이런 이슈가 이게 CCC 사무실에 홀에 이렇게 쫙 있었어요.
매일 그걸 보고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대한민국이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일본에 30년 뒤졌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가 추구도 깨어나도 쫓아가지 못한다. 뭐 그런 약간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돼서 밖에 없었느냐니까 일본은 이미 그때 철강 문화가 벌써 이미 1900년대에 군함을 만들었어요. 세계 최대의 전함 야마토 전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 미국하고 맞다이를 뜨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태평양을 제패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냐?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또 접수한 사람의 세계 패권을 접수한 나라가 누구냐? 대서양과 태평양을 다 제패한 나라가 이제 드디어 미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이라는 그 철강 문화가 발달된 나라, 그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군사력, 무기가 발달된 나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접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런 철강 문화와 미국의 영적인 문화, 그래서 모든 한국을 부흥시킨 것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그 근면과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잖아요. 정신사의 문명이 완전 조선시대를 탈피하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뭐 삼국 시대부터 고려 시대, 조선 시대라고 3대 축이 있잖아요. 그 뿌리에다가 기독교 문명, 유교, 불교 이런 문화에서 이제 완전히 기독교로 가면서 기독교 문화와 세계의 그 철강 문화가 접목이 되면서 지금 한국이 세계 경제의 어떤 이런 근간이 되는 것을 수출하고 또 선교사들 가는 곳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남미, 중미, 러시아,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세웠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언제부터 많이 시작되느냐? 90년대 이후 캠퍼스에서 10만 군대를 양성하자 해서 정말 전국의 모든 대학마다 도시마다 대학 있는 곳마다 CCC를 세웠어요. 김중건 목사님이 1959년도에 한국에 돌아가서 벌써 그때 이제 주사파 캠퍼스에 이 주사파를 공산화된다는 것을 알고 그게 맞병한 단체가 CCC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시장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었다면 영적인 그런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은 교계의 영적 지도자가 됐다면 이 김중건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캠퍼스를 복음화를 해야 된다.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그 크루세이드를 만들어야 이 대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적화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의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입법부를 장악한다고 하고 사법부를 장악한다고 그러고 그대 재벌기업들을 해체시키려고 그런 별짓을 다 해도요 무너지지 않는 그 뿌리가 뭐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양대 물질 문명을 부흥시키고 또 이 예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두 개가 절묘하게 발달된 나라가 대체로 어디겠습니까? 미국과 한국이 최근에 이르고 밸런스를 잘 맞춘 나라. 예. 미국은 청기도 혁명에서 유럽에서 미국을 건너가서 그런 문화를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 했습니다. 예배의 자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문화를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구리, 그다음에 철강, 그다음에 이 주로 문화, 그다음에 오늘 말하는 그 가축 문화. 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기 못 먹던 나라가 한우도 부족해서 호주산, 또 미국산, 또 뭐 돼지고기 보니까 뭐 어디 브라질산, 또 페루산, 뭐 온갖 각종 진미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못 먹던 나라, 정말 거지가 만연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연적으로 창세기 4장을 열어보면 그런 나라를 오늘 적응해 볼 때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한국을 정해 보면 가장 이런 것이 현실화된 나라가 이 세상에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리 우리가 철강 문화가 발달되고 세계를 주도하고 무기 문화가 발달되고 여러분 보세요. 한국 지금 얼마나 이게 위기인 줄 압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10,000에서 20,000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생육아가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소멸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한국하고 북한이라고 합니다. 급속한 노화된 나라. 우리가 70년대에 경제 성장을 압축된 경제 성장을 고도 성장을 했어요. 10%씩 막 성장하고 그랬어요. 자고 나면 100억 불 수출했다. 그래서 막 나라에서 100억 불을 수출했다고 해서 경축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경축.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의 정면 위반되는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요 2사람만 낳자 그랬어요. 제가 태어날 때가 1966년도에 베이비붐 세대라 그러죠. 58년, 59년 이때부터 60년대 세대에 아마 70년대까지 학교에 학생들이 미어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자녀시 애들을 볼 수가 없는 시대예요. 도시는 그나마 있죠. 아파트가 많고. 근데 시골은요. 그 어릴 때 그 시골의 아이들이 바글바글했는데 이제 점점 도시로 나가면서 이 철기 문화, 철강 문화, 문화의 그 문명의 발달로 해서 어떤 그 산업이 급격히 우리나라는 다 도시 문화가 됐어요. 근데 지금 도시 문화가 됐으면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될 텐데 한때 우리가 농촌에서 교회로 옮기기 위해서 도시로 가서 강남의 큰 교회들이
엄청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 사명을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 북한 보고마와 또 한국의 이 모든 예배의 뿌리가 확산되어서 영적으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물질 문명에 화려한 문명에 사람들이 계속화되고 있다. 돈이냐 예배냐, 돈이냐 신앙이냐 하면 많은 크리스천조차도 돈만 있으면 된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침투했어요. 돈만 있으면 된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아벨은 신앙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 가인은 이런 문명을 만드는 음악, 청소, 그다음에 이런 건축, 이런 현대 문명, 도시 문명을 만드는 그런 시작이 가인에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것이 극강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가인이 이 후손들이 7대손이 버렸는데 이 노아 홍수 때 무엇 때문에 이 거대 문명이 여러분 초거대 문명 벌써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발달된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청동기 문화, 그다음에 철기 문화가 이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게 발달된 순서에 따라서 전파되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애초에 청동기와 철기는 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번영이 될 때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정말 부유하신 주님,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불렀다. 이런 부유한 시대에 80년대 경제성장과 영적인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디에 집중하게 하느냐? 영적인 부흥의 그 세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시대에 많은 동료들이 이런 세상에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경제계에 유력한 인사가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노스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세웠다는 것. 나를 이 경제가 발달되는 이때에 나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로 나를 불렀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문명이 발달될수록 가인을 죽이는 자는 형벌이 7배요.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로다. 라멕은 상처를 받아서 정말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문명이 발달될수록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까? 사람들이 급해지고 참지 인내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있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해서 하나님이 심판 때 뭘 보시겠습니까? 바벨 문화가 아니라 바로 순교하는 자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정말 절대 강국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통일시키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 그런 시간들이 70년이 차야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우리를 이 통일 세대의 여건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40년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영적인 또 건국의 아버지들이 민족 영적 지도자들이 이를 위해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애초에 두동강 나서 시작됐잖아요. 저 북쪽은 적화를 이루려고 우리는 자유통일을 원하는데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 또 우리 황영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지금 오늘 시대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 방식이나 이런 절차들은 예전과는 다르겠지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자유통일이냐, 우리가 북한에 넘겨줄 것이냐, 우리가 흡수통일할 것인가, 양국 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4장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성취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말 번영하는 국가로 전 세계의 모든 철강을 주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정말 감사한 일은 정말 포항제철소, 현대제철소 이런 금속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철강 산업의 주도적인 국가가 되었는데 또한 영적으로 이제 정말 미국의 영적 주도권이 이제 한국으로 지금 건너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선교 국가로 삼아주셨는데 이 마지막 이 사명 자유통일과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게 되라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반드시 자유통일에 준비된 세대들을 세워달라고 우리 한번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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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창세기 4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예언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볼 때에 대한민국을 주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주거 문화와 하는 세계 경제사회 군사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도적인 국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선교 국가로 세우셔서 참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자유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또 길갈 제자기를 세우시고 종도를 하는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또 세계 선교를 순회 사역을 하게 하셨다가 이 하나님 양주와 이 고향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기도의식과 또 길갈 제자기를 세우게 하셔서 또 이제 광화문에 하는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 13년간 하나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통일운동 하나님 기도운동 이 중보운동에 우리를 여기까지 준비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심각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사 대한민국을 통일의 길로 활짝 여시고 또 우리가 고대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